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이야기 시작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얘기했죠? 니느웨로 가라고 했어요. 니느웨. 근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너무 싫었어요. 왜? 니느웨가라는 그 도시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요나에게 원수지간이기도 했고, 그리고 요나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자마자 분명히 그들이 회개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는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그래서 요나가 결정한 건 뭐예요? 다시스라는 도시로 가려고 결정합니다. 다시스가 그때는 땅끝이라고 생각했대요. 되게 멀리 있는 곳이었어. 그래서 실제로 니느웨의 정반대편으로 가야만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기로 결정하고 항구 도시인 요빠로 가서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근데 그렇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는 여호와를 피해 도망하려고 했다. 근데 우리가 요나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느누에 성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뭘 했어요?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어요. 이게 가능한 거였을까요? 요나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요나는 이게 불가능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에게 정말 크게 항의한 거예요. 내가 정말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려고 결정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만약에 요빠에 도착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없고 전부 다 니느웨로 가는 배밖에 없었다면 요나가 엄청 고민을 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정말 니느웨로 가는 건가? 이런 고민을 막 했을 텐데 다시스로 가기로 마음먹고 요빠에 도착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때마침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기로 결정했고 반대로 가기로 마음먹었는데 때마침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되게 순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세상의 방법으로 했는데 잘 돼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방법대로 했더니 잘 돼요.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더 높은 지위를 갖게 되기도 하고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기도 하고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여기 실제로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타서 요나가 한 행동이 뭐예요? 배 가장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평안하게 잠을 잡니다. 그런데 이 평안하게 잠을 자는 장면 바로 앞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폭풍이 불어서 배가 깨질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배가 부서질 만큼의 놀라운 엄청난 폭풍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고 있는 행동은 뭡니까?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로 결정했고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심지어 요나는 배삭스를 줄 만큼의 돈도 있었어요. 돈을 주고 그 배에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이거 이렇게만 들으면 요나가 정말 순탄하고 순적하고 올바른 길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던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그가 회개하고 니느웨 근처에 다시 나와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회개하라고 얘기했다. 이게 다예요.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의 이야기는 이게 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도 잘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맡겨두시는 것은 그들을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불순종하고 있어요. 요나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안하게 잠을 잡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나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그냥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불평불만하면서 니느웨 땅을 밟았다면 니느웨에게 정말 니느웨 땅에 가서 도착했을 때 요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가 선택했던 이 자유의지, 다시스로 가기로 결정했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준비하시고 그 배가 폭풍을 만나서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배의 선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또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요나가 그 배를 탔고 그 배에서 만난 그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곧 회개와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요나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능력을 가지고 니느웨 땅을 밟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움직였는데도 왜 잘 되지? 이것은 내가 곧 폭풍을 만나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나를 옮기실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뱃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에 도착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보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 함께 읽었는데 소경이 나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눈에 진흙을 발라서 이야기하십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여기에 번역하면 보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냄 받았다. 실로암의 히브리어 원어는 실로아흐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보냄 받다 또는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소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소경은 보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실로암 연못에 보냄 받아서 도착해서 그는 이야기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한 대로 눈을 씻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을 뜨고 돌아왔다. 소경이 눈에 안구가 없었는지 또는 시력이 정말 나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창조의 능력으로 소경을 눈을 뜨게 됩니다. 왜? 보냄 받은 곳에 도착했을 때. 보냄 받은 곳에 도착했을 때 소경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요나도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시스로 가기로 결정했고 다시스로 가는 그 배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니느웨 성으로 돌려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은혜를 허락하기 위한 돌아감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과 배 선원들의 구원과 요나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하나님은 받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그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세상에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대로 살았을 때 잘 되는 모양새가 있을지라도 결국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부서질 것 같은,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공간이 부서질 것 같은 그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결국은 내가 보내고자 하는 곳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것이 너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눈을 뜨는 놀라운 역사이며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요나가 왜 그랬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행동합니다. 왜?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요나는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정말 니느웨에 가고 싶지 않다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너가 정말 그 땅에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요나의 부르심이었어요. 소명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보냄받은 자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일과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내가 누구를 가르치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곳에서 내가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 한 곡 하고 싶은데, 여기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이 찬양이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 가운데 내가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 가사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하나님이 꼭 우리가 아니어도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꿈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요나가 니누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지 않아도 니누에 성의 사람들을 회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것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